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의 얼굴을 찾아서 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라고 잡아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될 얘기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부활하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저승, 죽어서 가는 그 저승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 정교나 러시아 정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 연옥이 따로 없죠. 이 얘기를 두고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토스토옙스키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왜 연옥은 없느냐, 러시아 정교회는. 그러니까 토스토옙스키가 연옥은 따로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연옥이라는 겁니다. 연옥은 사실 낮은 차원의 지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토스토옙스키의 작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지하 생활자의 숙이라든가 굉장히 러시아 사회의 짜르 정권 하에서 바닥 백성들, 즉 고난받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야 했던 그러한 어떤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치 않죠.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삶을 영위한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에게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이야기를 토스토옙스키는 이 지상이 곧, 이승이 곧 연옥이다 라는 말로 표현해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순환기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아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또 그 매 순간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키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지고 가실 십자가를 함께 져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시몬이 혼자 지지는 않습니다. 함께 그 무거운 가로대를 들고 앞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표정이 그렇게 수심에 가득 찬 고통스러운 표정은 아니에요. 아마 그것은 지곡 회도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연대심,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맺는 우정, 그 연대의 힘, 그 힘이 우리에게 희망일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알렉산드로 안토니크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분은 우크라이나 사람인데요. 이분의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표정이, 글쎄요, 얼굴 골격은 러시아인을 닮아 있죠. 그리고 제가 굳이 표현하면 먼 빛의 눈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 어떤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눈빛이죠. 구체적인 사물 그 너머,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 너머,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의 그 잔잔한 어떤 눈빛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토니크의 그림에는 예수님이 항상 맨발로 나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과 한쪽을 이렇게 베어물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우리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그분 역시 때로는 수심에 가득 차기도 하고 잔잔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 고통들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 고통에 매이지 않고 그 너머를 바라볼 줄 아는 눈, 그러한 눈길을 가지신 분으로 보여요. 이것은 그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생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고 그리스어로 메시아는 뭐 히브리어죠. 그리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임금, 왕 이런 뜻이에요. 임금, 왕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그 막대한 힘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보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의인과 죄인을 갈라서 심판하고 그런 어미하신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인님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렉산드로 안토니크가 보여주는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은 아주 우리와 닮아 있는, 어찌 보면 평범하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그 평범을 넘어서는 그 어떤 눈빛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갈망해왔던 다윗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를 꿈꿨던 것 같아요. 예수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어떤 해방전사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메시아상은 예수에게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그 당시에 뭐 시카리라든가 이런 그 로마의 부역자들을 암살해왔던 그러한 사람들의 전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지배 권력을 통해서, 즉 권력 교체를 통해서, 요즘 말로 하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의 감정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나라, 하느님의 감정 안으로 진입해 들어간 사람들로부터 시작되고 결국은 완성되어질 어떤 나라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가 네가 유다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라, 내 왕국은 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혹은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적인 삶 안에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환경 한가운데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심정 안으로, 하느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거꾸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으로 진입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할 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는
시작될 거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나온 워딩을, 복음서의 워딩들을 보면 두 가지 메시아관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성전 입성을 하실 때 군중들이 구호를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나라는 복되다. 즉 다윗의 나라가 왔다라고 이제 구호를 외치는 거죠. 이거는 그 로마에 대한 군사적 승리를 통해서 정권을 되찾아왔다. 마치 마따디아의 자식이었던 유다 마카베오가 그 마케도니아를 물리치고 그 성전을 되찾아왔을 때 이 성전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성전 봉헌절, 하누카라고 부르죠. 그때 백성들이 구호를 외쳤다는 그 구호와 같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나라는 복되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나라, 하늘의 천신과 군신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메시아를 도와서 새로운 나라를, 당장에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그 구호를, 여러분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유다 마카베오가 이 쇠망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거죠. 키도 크고 장대하고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들. 이 마카베오가 입성을 할 때 이 밑에는 많은 군사들이 죽어 넘어지고 있죠. 한쪽에선 승리가 있고 한쪽에선 패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마카베오가 지향했던 그 메시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섬멸하고 승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이끌어 오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복음서의 다음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했다는데 주목합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낮은 자세로 군중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마카베오가 아니라 지가랴 예언서에 나오는 지가랴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그것도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어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즉 승리 없는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무엇을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장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기도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옵니다. 원래 그 왕의 대관식 때 왕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고 축성하는 자는 뭐 고위급 성직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교황이라든가 이런 대단한 위세를 가진 종교적,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름을 부어주게 되죠. 구약에서는 뭐 이른바 판관, 선지자, 예언자 이런 분들, 사무엘 같은 사람이 기름을 부어주죠. 그러니까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은 자가 그 기름을 부어주는 것인데 복음서에서는 어느 여인으로부터, 그것도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어느 여인이 들어와서 옥합을 깨고 나르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줍니다. 그래서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마니피카드에서 마리아께서 얘기하시는
비천한 여종의 신세를 돌보셨으니 라는 말에서 우리가 추측하듯이 비천한 존재, 어떤 그 결정권으로부터 배제된 존재, 주변화된 존재, 자기 존재감을 입증하기 어려운 존재, 그러한 사람이 여성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었거든요. 이 당시 사회에서. 즉 그러한 이 세상의 주권으로부터 떠밀려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것은 겸손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 왕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그린 미니어처입니다. 천년경에 그려졌다고 하고요. 현재 메넨 바이어른 주립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게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제자들이 놀란 눈으로 아래에서 위로 예수님이 입성하는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시지?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생명나무의 기운, 성령의 기운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이때 군중들이 이제 막 환호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낮은 백성들, 성령의 기운을, 삼위일체 하느님이죠, 성령의 기운을 받은 이 군중들이 이러한 예수를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진입하실 때 예수님을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우리가 떠올리게 하죠? 바로 이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자케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케오의 마음속으로 입성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되었건 자케오는 그 세리였고 세관장이었고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머무심으로써 그 집이 축복을 받고 자케오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 가난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횡령한 돈이 있으면 몇 갑절로 갚아주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즉 그 자케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걸고 그의 집에 가서 묵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로 봐서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 안에 입성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하느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속으로 진입해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도판이기도 한 겁니다. 그 나라는, 즉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심으로써 빚어질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확연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서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바닥으로부터 뒤집어 놓고 새로운 인간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서는 그런 거죠.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도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성전이기도 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현존하시는 성전이기도 한 내 마음속에 입성하심으로써 내 안에 뿌려진 씨앗이 그 어떤 나무에 버금다는, 어떤 나무보다 더 가지를 뻗는 그러한 나무처럼 커져서 새들이 날아 깃들 정도가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는 아까 말한 유다 마카베오로 상징되는 쇠망치라는 그런 별칭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메시아를 거부한다는 의미도 이 그림에서 담고 있는데요. 그 뭐냐면
이 상단의 천정처럼 하늘처럼 보여지고 있는 이 빨강색과 흰색 띠로 이루어진 하늘입니다. 이것은 무지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느님께서 무지개를 당신 백성에게 주시죠. 이제 다시는 물로써 폭력적으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즉 하느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짐하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느님 나라가 절박하게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나는 더 이상 폭력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폭력을 거부하신 이유가 여기 있던 거죠. 즉 내 겸손함으로 내 자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내가 입성함으로써 진입해 들어감으로써 이것은 새로운 메시아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메시아상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세종례를 표현한 복음서 내용인데요. 이 세종례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서에만 나오지만 요한복음서에서 이 세종례에 대한 기사를 보여주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십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해 라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부르듯이 세종례라고 표현해 버리면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그 제자들이라는 게 누구니까? 어부요, 세리요, 혁명당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그 기존 세계에서 일정하게 고통받는 백성 중에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의 세상에 대해서 나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즉, 고통받는 주체이면서, 고통의 담지자이면서, 고통을 담아안고 있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마음먹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그 복음서 내용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왕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는데요.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 왕,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즉 목숨을 바쳐 종다운 삶, 섬김의 삶을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는 그 세바스토스라고 부르는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 세바스토스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불렀죠. 혹은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여진 칭호처럼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 하느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칭호를 받는 자는 그 백성들을 그 굴복시키고 그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했던 새로운 메시아상, 새로운 그리스도, 새로운 왕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이나 두를 만한 이 앞치마를 들고 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발을 씻기고자 하나 베드로가 왼손으로 그 예수님의 그 오른손 팔뚝을 이렇게 딱 잡고 만류하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스승님 왜 이러세요? 그리고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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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인연이 없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까지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럴 필요까지는 발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베드로는 메시아가 무릎을 꿇고 당신 백성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다. 그때 예수님이 나처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지 않는 한 너는 나와 인연이 없다라고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른바 베드로는 속칭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는 뭐 교황이란 말 자체가 없지만 어쨌거나 이걸 보면서 드레버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후예들은 역대 교황들은 최초의 사도가 거부한 것처럼 그런 거부의 몸짓을 계속하고 있다. 즉 예수님은 백성들의 발을 씻어주고자 하나 교회의 수장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베드로처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물론 상징적인 차원에서 의전적 차원에서 의례적 차원에서 미사 전례의 한 형식으로서 최애 만찬 때 성목요일에 우리는 교황과 주교와 사제들이 제대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재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자리에서 주교와 사제들이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은 뭐 사무위원이라든가 좀 그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유력한 자들의 발을 씻어주죠. 즉 고급스러운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즉 고급스러운 손님들 앞에서만 몸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이주민이나 난민들의 발을 씻어주거나 흑인들의 발을 씻어주거나 여인과 어린이의 발을 씻어줄 때 일종의 그걸 스캔들처럼 뉴스에서 다루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역대 교황들은 그런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특별나서 그들의 발을 씻어준 게 아니거든요.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냥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예수 시대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의 발도 씻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발을 씻어주면 발은 씻어도 정결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발을 씻어주면 불결함이 나에게 옵니다. 정결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노예가 유대인이라면 노예일지라도 유대인 주인은 그 노예에게 내 발을 씻으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노예들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이방인 노예의 처지로까지 내려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던 겁니다. 즉 이 세상에서 이방인 노예라고 한다면 당시 유대사에서는 더 바닥이 없어요. 이 세상이 가장 끝자리 그 바닥까지 내려와서 세상을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마음을 먹어야 한다 라고 이해하게 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메시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시선,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 이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당대의 기득권자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인이 되죠. 심지어 예수님은 안식일법 무시하죠. 정결법 관심 없어요. 그것은 기존의 이념체계를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기존의 이념체계를 뒤흔들어 놓으면 그 이념을 통해서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이 불안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앞에서 이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세금 논쟁입니다. 이때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은 평소에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헤롯 당원, 헤로데, 안티파스, 헤로데 가문의 사람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헤로데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두메아 사람입니다. 즉 유다인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적 율법을 지키는 정통 율법을 지키는 수호자로 자처하는 바리사이들 입장에서 헤롯 당원들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적대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시적인 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수 세력들은 필요할 땐 특히 선거 때가 되면 서로의 이견을 넘어서서 하나로 일치한다고. 그러나 진보 집단은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보수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들은 그 헤로다원들은 그 권력의 잔인한 논리를 갖고 있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편협하고 광신적인 전통 신앙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이단입니다. 거짓 예언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나 죄인에게 공정하게 심판을 내려서 의인들에게 상을 주고 죄인들에게 벌을 주는 그런 공정한 하느님, 그 하느님을 예수님께서 마다하시고 죄인들에게만 정의를 고집하시는, 죄인들이 마땅히 겪어야 될 고통, 가난과 절망 이런 것들을 감싸 안고 그들만을 위해서 정의를 행사하시고자 하시는 분,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정한 어떤 그 윤리, 공정윤리를 위반한다는 거예요. 즉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율법을 자의적으로 위반하고 훼손하는 자, 그 자는 해결을 봐야 되는 거죠. 젤롯당원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군중들을 부추겨서 봉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로마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기존에 누리던 권력이 위협받거나 축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는 바리사이파와 젤롯당원들에게 공동의 적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부축해 세입니다. 당신은 아주 공정하신 분이고 겉사람을 보지 않고 속마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선하신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지죠.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거는 그거죠. 여기에 담겨있는 뜻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예수님이 대중으로부터 고립되겠죠. 그들의 정서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일종의 모반죄가 됩니다. 로마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 되는 겁니다. 반역죄를 적용할 수 있겠죠. 로마에 대한. 이런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예수에게 던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중요한 말은 딱 두 마디인데요. 그 첫 번째 말은 은전을 좀 보여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전,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이죠. 이 데나리온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들이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죠. 여기 그려져 있는 자가 누구냐? 이 황제라는 거죠.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견해가 다른데요. 예수님이 생존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 당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이 담겨 있는 새겨져 있는 은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당연히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즉위할 때 티베리우스의 초상을 담은 은전을 내놨을 거다. 왜냐하면 티베리우스 역시 그 전임 교황이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처럼 신의 아들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그 은전 데나리온을 보게 되면 그런 겁니다. 이 앞면에는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위에 옷이 이렇게 한쪽 어깨를 드러낸 이렇게 옷을 입고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있는 월계관을 쓰고 있죠. 이 월계관을 쓰고 있는 황제.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이 담긴 은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 신의 아들을 경배할지어다. 이거는 신성모독이죠. 이 자체로. 그리고 뒷면에는 대사제라는 문구와 함께 황제의 어머니인 줄리아 아구스타의 초상이 평화의 여신 이런 의미로 앉아 있는 모습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은전 돈을 좀 보여다라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뭐냐면 황제의 모습이 새겨진 은전은 당연히 황제의 소유라는 거죠. 돈은 황제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고 했을 때 하느님에게를 보면 동전은 황제의 것이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초상을 어디다 새기셨죠? 황제는 황제의 초상을 돈에 새겼어요.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당신의 초상을 사람에게 새겨놨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초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느님의 초상이,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초상에 새겨진 존재.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소유라는 거죠. 돈은 황제의 것, 인간은 하느님의 소유다.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느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내면적인 자유를 주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혹여 박해를 받더라도 하느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그 조선 시대 그 초기 교회 순교자들이 보여줬던 태도와 비슷해요. 그 당시에 이제 무구무부라 그래서 천주교 서학도죠. 천주교인들에 대해서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는 그런 무례배들이다. 서학도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자 한 성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순교자가 윤지충인가요? 군주의 의의를 버릴지언정 천주와 맺은 의의를 버릴 수는 없다. 즉 군주와 천주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군주가 아닌 천주를 선택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상대화시키고 그러한 자들이 내뿜고 있는 우상숭배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동전을 나한테 내밀었는데 너희들은 이 돈에게 메인 존재, 돈의 노예가 된 존재, 즉 황제에게 노예가 된 존재로구나. 그러나 나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색깔 옷을 입고 있죠. 맨발이죠. 아마 베드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와 그의 일행들은 황제와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느님의 노예다. 하느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느님만을 섬기는 자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백성을 섬기는 자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즉
모든 권력은 땅에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인간은 하늘에 속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 세금론쟁의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에밀 롤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건데요. 에밀 롤데의 그림을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이 좀 독특합니다. 이 그림들 많이 보셨죠? 병자를 치유하고 있는 예수님이죠. 이 오순절, 최후의 만찬, 십자가 달린 예수님 모습. 굉장히 노란색을 주조로 하고 있는데, 굳이 말한다면 뭐 고흐에게서 나타난 것처럼 해바라기, 고흐의 해바라기가 보여있듯이 노란빛은 거룩함, 하나님의 빛,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는 색채이기도 하죠. 에밀 롤데는 그 독일의 표현주의 화가이고요. 1827년에 태어나서 56년에 죽었는데, 여기 이 책에서 특히 이 오이겐 드레버만이 쓴 이 책에서 현대 화가들이 주로 독일 화가들 그림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 그 나치 하에서 그 이른바 퇴폐 미술을 한다는 이유로다가 박해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박해받았던 이 예술가들의 그림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에밀 롤데도 그 중에 하나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아까 말씀 황제를 섬기는 게 아니라 뭐 하느님께 소유된 바 된 자가 곧 예수님이고 그의 일행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성전 입성조차도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한 우리 안으로 입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존립했던 그 성전은 사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예요? 굳이 말한다면 대사제의 소유. 그러면 대사제는 누구에 기대어서 권력을 유지하죠? 로마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궁극적으로는 황제의 소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돈에 묶여있는 돈의 노예가 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공간. 그래서 이미 하나님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공간. 바로 그 공간이 가시적인 의미에서의 성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정화 사건을 벌이시게 되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근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벌인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맨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의 발씻김에 관한 기사를 넣은 것처럼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복음서 맨 앞쪽으로 가져옵니다. 2장입니다.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 이야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은 직후에 바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중심지에서 신앙심을 빌미로 해서 대사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전을 하고 제수용 그 가축들을 팔고 성전세를 받고 온갖 그 돈을 긁어 모으는 장소. 하느님을 빌미로, 속죄를 빌미로, 죄사함을 빌미로 돈을 긁어 모으는 공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장사치로 들끓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 성전을
허물고,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성전은 허물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 예수님이 새로 세울 성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어떤 사찰, 성당, 교회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새롭게 세울, 무너뜨리고 새로 세울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창조 때 세워주신 우리 안에 계신 성전, 그 성전에 당신께서는 머무실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우리 마음이 온통 돈으로, 황제의 정신으로 깃들어져 있으면 내 마음속 자체가 시장터가 됩니다. 내 마음을 시장터로 만들지 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장사꾼들의 마당으로 만들지 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깃든 이 성전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 정화 사건의 내면적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한나스, 대사제 한나스를 이어서 그 대사제가 된 그 사위 가야파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그림은 성전에서 추방하다라는 제목의 요셉 샬이 그린 그림입니다. 1929년도에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서 얼마 후에 그린 거죠. 여기서 성전에서 추방하다. 뭘 추방해야 될까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추방했다. 종교적, 정치적, 장사, 거래, 흥정.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만 삐끗 잘못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흥정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주시오. 기브 앤 테이크죠. 거래하고 하느님과 흥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꾼의 마당으로 만드는 일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세요. 주먹을 불끈 쥐고 한 손을 가리켜 당장 여기서 나가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시오. 여기서 나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입을 다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예요. 여기서 나가 라고 말하자 그 위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요시킵니다. 이때 이 예수님의 적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표정들을 보세요. 이 자가 누구야? 너무 놀라면서 막 항의를 합니다. 손을 벌려서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예? 뭐 하자는 거요? 마구 항의를 하죠. 손을. 그죠? 이 사람 입 보세요.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대체 뭐 하는 거야? 두고 보자. 이 수도자처럼 생긴 이 대머리 벗겨진 이 사람은 흥미롭군.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지. 혹은 그래 두고 보자 라고 내심 예수를 살해할 결심을 굳히고 있는 표정이기도 해요. 두 손을 꼭 잡고 이 상태로는 안 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 보지. 예수님처럼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라고 가로막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황제를 추방시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는 한 사람이지만 그를 거부하는 자들은 뭐 아기처럼 들끓고 있죠. 아마 이 사람들은 이 순간에 나자렛에서 온 예언자로 치부되던 예수를 무정부주의자 혹은 이상주의자, 망상가
뭐 이런 것으로 치부를 하고 저자를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서는 사람은 결국 그 기득권층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그림은 에른스트 바를라우가 그린 1919년에 그린 겁니다.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누워서 자고 있죠. 완전히 그 제자들은 다 이 뒤 올리브숲에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시다가 피땀 흘리시면서 제게서 이 잔을 거두어 줄 수 있다면 거두어 주세요. 하지만 당신들이 정 그러하다면 이 고통을, 이 순환을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3번이나 제자들한테 돌아가 보지만 그들은 계속 자고 있었어요. 이 시급한 이 위기의 순간에 너희들은 잠이 오니?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세요. 비시적 마른 예수님 모습. 앙상한 뼈. 굉장히 안쓰럽죠. 예수님도 아마 그 순환을 앞두고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낼 때 그가 베엘제불, 마귀의 힘으로 몰아내고 있는 거다. 즉, 뭐 요즘식으로 저자는 마녀야, 마법사야,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박해하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은 몇 번의 순환 예고를 하신 것처럼 수석사제와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등등 그 기존 세력들에 의해서 순환의 길로, 형국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순간에 예수님은 이 어두운 밤을 혼자 견디어야 했던 것 같아요. 이 어두운 밤, 겟세마니 동산에 그 어둡게 칠흑처럼 깔아앉은 이 밤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느꼈을 두려움, 그리고 어떤 그 절망감, 이런 것도 있었겠죠. 이러한 그 예수님을 그린 에른스트 바를라우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그 석판화로는 이런 것들을 그렸죠. 이건 애칭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스케치죠. 뭐 연필이나 목탄 같은 거로 스케치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어떤 그 르네상스기의 라파엘로나 다빈치가 그렸던 그런 균형감 있는 인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 상처받은 이를 끌어올리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거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파트모스 섬에서 요한 묵시록을 쓰는 장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그 에르스트 바를라우가 이러한 그림을 그릴 때가 바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그림들은 지상의 권력이나 가치에 종속됨으로써 빚어지는 그 파시즘이 낳은 어떤 그 인류가 겪어야 될 고통, 그걸 보면서 이 가운데 어떻게 하느님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 그 하느님을 추구할 것을 촉발시키는 그러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현대 독일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하느님도 함께 고통받고 죽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 우리가 하느님의 형상에 새겨진 하느님의 은전이에요. 하느님의 성전이에요. 하느님의 소유예요. 근데 이 인간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분도 함께 고통받고 있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느님, 그분이 경험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경험하실 고난과 부활, 기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고자 했던 사람이 에른스트 바를라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조각가였죠. 그래서 조각 작품들도 특별한 게 많습니다. 한번 찬찬히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죠. 인간 상황을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모습들, 수심에 잠긴 그리스도. 참, 이분의 그 표정 보세요. 바를라우입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피에타의 형상을 가진 십자가죠. 네, 예수님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예수님은 연행이 되시죠. 그리고 가야파에게 신문을 받게 되죠. 그때 차마 예수님 곁을 완전히 떠날 수 없었던, 도망칠 수 없었던, 달아날 수 없었던 베드로가 그 가야파의 저택에 숨어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3번, 닭이 2번을 이기 전 3번, 나는 저자를 모르 라고 이제 배신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살면서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없었을 때, 내가 꼭 해야만 했던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느끼는 열패감, 좌절감, 절망, 수치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 그때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을까? 내가 갔다면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라든가, 내가 그때는 꼭 그분을 위해서 이걸 했어야 됐어. 특히 우리가 평소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을 돕기 위해서 내가 나서지 못할 때, 아니면 권력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옹호하지 못할 때, 그들이 핍박당한 장소에 함께하지 못할 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달아났잖아요. 그 자리에 여인들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들이 이후에 느낄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심리적인 나약함 때문에, 혹은 너무 피곤해서, 또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있어야 할 곳에 없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절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몇 번이고 배신할 것이다 라고 일시까지도, 시간까지도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리 없으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배신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과도한 확신 뒤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베드로를 이미 용서하고 있었다. 그의 배신을 예고할 때 이미 그를 용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모두 부족한 인간들이죠. 늘 꼭 있어야 될 공간에 없었을 때 많아요. 해야 될 일을 참아, 두려워서, 약해서, 너무 피곤해서, 내 문제로도 너무 시달려서, 내 밖에 있는 그 타인을 돌보지 못했을 때가 있죠. 이런 말 있죠. 후회는 늘 한 걸음 늦게
다가온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곳에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그분의 용서에 기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작가죠. 오토딕스의 그 석판화인데요. 베드로와 스탁이라는 그 석판화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베드로가 그 가야파의 곁에서 밤을 지새고 막 새벽이 오려고 그래요. 해가 뜨려고 그러잖아요. 새벽이 오려고 그러는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면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 너무 부끄럽고 자책감에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그려놓고 있다. 얼굴 한가득 그 후회와 회한이 담겨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 수탉은 엄청 큽니다. 이 거대하고 막강한 수탉은 마치 초월적인 힘을 가진 봉합불처럼 베드로 곁에서 사람들의 골수까지 스며들도록 크게 울어댑니다. 회심하라.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돼.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크게 목청을 돋구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그림을 보면 우리의 어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것, 해야 될 곳을 내가 하지 못한 나에게 큰 소리로 수탉이 나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골수에까지 박히도록 수탉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이 떠오르는데 후회로 가득 찬 이 세계 안에서 비에 젖어서 축축해진 그런 태양이 아주 무겁게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무겁게 떠오르는 이 태양은 퉁퉁 회한의 눈물을 흘리느라 퉁퉁 불어터져 버린 빨갛게 불어터진 그 베드로의 눈처럼 보여요.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지만 빛을 쏠 만한 힘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밤은 지나고 이윽고 새벽이 온다는 겁니다. 그 새벽을 나는 어떤 낯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오토딕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토딕스는 전쟁의 참상을 몸으로 겪었던 사람이에요. 직접 군인으로 들어가서 자기 앞에서 총탄을 맞고 참혹하게 죽어가는 동료들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그림은 그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걸 묘사하는 그림이 많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참상이 벌어진 거죠. 이 부끄러운 나를 감춰줄 수 있는 밤이 거치고 나면 우리는 어떤 낯으로 이 새벽을 맞을 것인가? 라고 오토딕스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분히 울었고 예수님께 이미 용서받았고 결국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었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자기를 향해서 목청을 돋고 있는 이 수탉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가야파는 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빌라도에게 보내죠. 왜냐하면 가야파에게는 종교, 유대인들은 사람을 처형할 권한이 없었죠.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진 빌라도에게 보낸 거죠. 근데 빌라도는 그 복음서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자에게서 예수에게서 나는 죄를 찾을 수 없었다.
대신 바라빠 대신 이자를 놓아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 빌라도가 가야파와 그 기득권층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형 선고를 내리죠. 예수님에게. 이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영원한 비극성, 부패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권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 앞에서는 늘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기 마련이라고 하는 어떤 숙명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그런 거죠. 뭐 당연히 가파 성전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원했고요. 이해관계에 걸려 있으니까. 빌라도는 직접 이해관계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동의한 것은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추천해서 보내주었던 사람이 세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세아누스는 당시 그 황제의 일종의 그 정보 담당관이라고 할까요? 거의 뭐 넘버 2였어요. 그래서 그 티베리우스 황제 주변 인물 가운데에서 모반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잡아내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일종의 뭐 국정원장 같은 겁니다. 정보부장 뭐 이런 건데, 결국 이 사람의 권한이 커지니까 결국 티베리우스가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기 한두 해 전에 이 세아누스를 실각시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군중들에게 맞아 죽거든요, 사람이. 근데 이 세아누스를 뒷배로 해서 이 유다의 총독으로 왔던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정치적 입지가. 여기서 가야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대사제와 그 산헤드린에 있는 유다인들이 그 민원을, 당신이 보낸 그 총독이, 로마가 보낸 총독이 로마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민원을 자꾸 넣으면 당장 그 정치적인 입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에서. 그래, 니들 요구대로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한 그 재판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빌라도만이 예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판결을 실제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이겐 드레버만이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권력을 향하고 있을 때, 황제의 마음을 향하고 있을 때, 돈을 향하고 있을 때, 돌로 빵을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예수를 보면 예수는 한낱 불쌍하고 위험하거나 증오해야 할 몽상가이거나 멍청이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를 매질해서 내보내거나 사형을 집행한다거나 뭘 하든지 별로 그다지 큰 가치가 없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추구하는 권력의 반대극점에 예수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권력을 향하고 있을 때, 돈을 향하고 있을 때, 황제를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다지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를 삭제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향하고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느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느님의 자비를 향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새겨져 있는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이 세상을 보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또한 사람의 아드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 거의 기질적으로 우리는 늘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품성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자기 이해관계에 걸려있지 않은 경우는 지는 팀을 응원하고 자기도 모르게 지는 팀을 응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것도 우리 안에 새겨진 하느님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두 세력이 보여주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상한 꽃갈 모자 같은 이 모자를 쓰고
쥐봉 같은 쥐봉을 들고 있죠. 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아주 뾰족한 그 신발을 신고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어요. 이 로마인이라는 거예요. 그자가 이제 예수님에게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요? 등등등 질문을 막 신문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뭐 그 젤로 땅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자를 죽여야 되나? 이 자는 로마를 음해하는 행위를 선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막 그 근거들을, 이 자를 처형해야 될 이유를 막 설명하고 있는 거죠. 빨리 어서 판결을 내달라는 거고, 정 안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죠. 필요하다면 더 많은 근거를 냈습니다. 근거를 적어온 어떤 쪽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청원하고 있을 때 이 뒤에 있는 예수를 뒤로 묶어서 칼로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는 이 자들은 어찌되었든 빨리 판결을 내려라. 우리는 이 자를 가지고 조롱하고 매질하고 묶어서 죽일 거다. 그래서 그 이들의 어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잔인함, 폭력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이죠. 이 폭력에 중독되어 있는 자는 우리가 지금 매질해야 될 그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탄인지 식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다면,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쾌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족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족속들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위에 보면 있잖아요. 자기와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와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가리잖아요. 다 쳐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쳐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기의 위력에 대해서 흡족해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권력을 지향하는 자들이죠. 이 짐승같이 생긴 이 사람들의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근거를 대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자와 폭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같죠. 이들은 흥분하고 있어요. 들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 이들에게 포박된 예수님은 눈을 내리깔고 눈을 감고 있죠. 아래를 바라보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아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듯한 모습. 모든 것을 이미 초극한, 넘어선, 그래서 굳게 입을 다문 이 자들은 이미 판결 결과를 정해놓고 시작한 게임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두 세력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로렌츠 카츠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15세기 말엽 그려진 제단화 중 일부입니다. 이 빌라도 앞에 선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빌라도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이 율법학자와 젤로땅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 군병들의 자리에 설 것인가를 잘 식별해야 됩니다. 이 자리들이 우리들의 일상 밖에 멀리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붉은 톤을 가진 이 옷을 입은 자들과 달리 푸른색 톤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은 이들과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 세상과 다르게 존재하는,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군병들에게 내어지죠. 그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합니다. 보세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루카스 그라나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16세기 초엽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눈을 감기고 있죠. 여러 사람이. 그리고 곶갈 같은 걸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항문에 찔러 넣을 쇠막대기, 이 방망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 쳐넣을 액체를 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너 한번 당해봐라. 얼마나 견디는지 보자. 이 고문하는 자들의 느끼는 이 표정들, 이 음흉한, 음산한 웃음, 이들의 모습, 이들의 이 악이죠, 아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고통은 이 발가락에 드러난다.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할 때, 있잖아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즉, 황제의 뜰에서 이 지옥 훈련에 단련된 인간의 야만성, 그리고 사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문이라고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선풍, 이 뭐인지 모르겠어요. 이 수레바퀴처럼 생긴 이 창으로는 아무런 빛도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메시아적인 건 새로운 유형의 메시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귀를 타고 우리 마음속으로 입성하신 그 분이 겪어야 될, 또 우리 자신이 그분과 함께 겪을 수 있는 이 고통의 현장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마디를 지를 정도로 고립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과연 예수님처럼 산상설교를 선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타브 언덕에서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해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져오라.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을 내주어라.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 상황에서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을 때 문득 그분께서 나에게 다가오신다. 이 시몬 베일 얘기죠. 이런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다운 가슴만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산상설교는 아주 평온한 상태, 별일 없는 무난한 그러한 세계에 던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뭐 그냥 저냥 살아가고 있는 그 세계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언어들은, 이 모든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산상설교의 내용들은 죽고 죽이는 절망으로 가득한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러한 삶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발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계속 어린 나귀를 타고 있을 수 있을까? 군마를 타고 싶지 않을까? 황제에게 살려달라고 청하게 되지 않을까? 그때에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런 삶을 할 수 있겠죠.
이 쉽지 않은 도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도전을 때로 회피하고 싶지만 때로 직면하는 가운데 조금씩 우리 의식이 성장할 수 있으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더 맑고 밝게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번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